다 같이 은혜 목도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들 마음을 다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김경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멈춰서 있고 어둠의 그림자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예배하며 말씀과 씨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의 뜻으로 회복되어 모든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하늘 기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공교회를 회복시키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의 집단의 대상이 되지 않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루속히 모든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공고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등교도 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예배에 임하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 건강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며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봉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번색 하늘이 열려 죽은 자
나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쇠쇠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우시었네. 꽃진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쇠쇠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쇠쇠의 할말 사망 교회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도 오늘 새벽 예배도 못 드렸고 또 많은 것들이 비정상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오히려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될수록 더 정신 차려서 믿음의 훈련을 개인적인 믿음의 훈련들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래서 세 가지 숙제를 드렸었죠. 매일 그 찬송과 이사야 말씀하고 큐티하는 것을 한 주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 하신 분들은 오늘 제 핸드폰 카톡이 있는지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금주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오후 예배와 주중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도 목산수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아주 짧게 이번에 진행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세상에 많은 일들이 높고 낮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세상 모든 것들은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찬란하게 빛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재능, 재물 어느 것 하나 한 부분도 낭비하거나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 안과 내 밖에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에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참으로 그러할수록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곳이지 영원히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하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깊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찾으며 갈망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부활절이지만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신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이와 듣는 이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지요. 사실 모든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2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의 문자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 곧 주일인 이 날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여서 이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여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을 1년에 한 번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지요. 이러할 때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곧 또한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였던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마태복음 2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또 큰 지진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진일까요? 로마 병사들이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더니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습니다. 아니면 땅이 흔들리면서 돌이 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큰 지진과 더불어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열리게 되었지요. 저 이스라엘의 무덤은 주로 가족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 안에 굴로 되어 있는 가족묘는 조금 더 비싼 가족묘이긴 한데 그 굴을 열리면 그 바로 안쪽에 처음 시신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조금 넓은 그 안에는 설 수도 있고요. 시신 놓아두었다가 1년 후에 이제 뼈만 추스려서 화장하지 않아도 1년이면 완전 뼈만 남습니다. 뼈만 추스려서 그 안쪽에 있는 작은 공간에 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는 또 작은 이제 그 공간, 굴의 그 움푹 파인 공간들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일단 뼈가 추스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제일 잘 보이는 곳 쪽에 있는 시신을 세워놓는 그곳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은 이렇게 돌을 두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돌로 막아놓는 것이지요. 한편 그 부활절 새벽에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을 모르고 있는 여인들이 그 시각에 그 비슷한 시각일 겁니다. 조금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지요. 또 그래서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돌이 그 돌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라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겁쟁이가 되어서 다 어디로 숨어버렸고, 그래서 이 여성들만 지금 나섰으니 그 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 중에 사무제라고 아시지요? 고인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 것을, 저 세상으로 잘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한이 있어서 또 여러 이유로 이 세상에 떠도는 것을 걱정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면 그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 처음 드리는 돌아온 그날 하는 겁니다. 3일장이든 5일장이든 돌아온 바로 그날 초우제를 드리고 그 다음날 제우제를 드리고 3일날 사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영혼은 죽어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받기 전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나눠져 가게 됩니다. 바로 죽으면 바로. 그러기에 사무제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안 되지요. 이미 다 결정 끝난 문제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무제란 말을 안 쓰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그런 관습이 있어서 그날 모이고 싶으면 또 그날 이제 낙골당이나 또는 그 묘지를 살피고 싶어서 첫 추모 예배다 해서 가족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사무제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제와 비슷한 장례 문화입니다. 성경 구절에 근거를 두고는 있지만 잘못된 해석이어서 성경적이긴 보다는 이스라엘의 미신적인 이스라엘 어떤 관습적인 그런 장례 문화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그 묘에 가는 그 장례 문화가 있는데 그날에 그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으로 갑니다. 여인들이 지금 3일째 가는 것이어서 그 문화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함께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지금 묘지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뿌리려고 향품을 뿌려서 시체의 냄새를 조금은 더 중화시키고자 지금 이 묘에 간 것이지요. 자신들의 이 공경하는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향품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기도 하는데 학자들은 향품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은 오일을 사용하는데 죽은 자에게 향품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막 논쟁도 있기도 하는데 보통 왕의 경우는 향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어떤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싼 향품을 가지고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그들의 최고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여인들이 이 당시까지 그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매우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성인으로 존귀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신부님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쓴 신문을 봤는데 굉장히 존귀 여기더라고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귀 여기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이 아니라 성인처럼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던 분이셔요. 그래서 비싼 향품을 가지고 가지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하지요. 욕하는 것도 아니고 팽겨준 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은 아무리 훌륭한 마음이어도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훌륭해 보여도 여전히 믿음은 아닌 거지요. 오늘 본문은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요. 매일성의 큐티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항상 같은 본문을 잡는데 1절에서 8절까지만 잡은 이유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괄호 넣고 없음이란 구절들이 있지요. 13군데 나옵니다. 그 구절들은 옛날에는 구절들이 있었지만 그 구절 안에 말씀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나중에 고고학, 성경 사본학, 또 성경 신학들이 발전되면서 그 이전의 사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러면서 그 구절이던 내용들은 본래 성경이 없었는데 다른 후대에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본래 절이 없었지요. 절은 나중에 붙인 거지요. 그래서 절은 그래서 이제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그 9절부터는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해서 그 9절 시작부터 마지막 절 20절 끝에 보면 꺽쇠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라고 써 있기도 하는데 어떤 사본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본이 아니라 가장 초기에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의 이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꽤 일찍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그 전에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대에 성경이 본래 아닌데 후대에 사람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뒤에 본문은 보실 때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뒤에 것은 후대에 집어넣은 거니까 역사적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래서 성경처럼 정확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후대 사람들이 그 본문을 첨가하였을까요? 성경을 필사하는 누군가가 더 첨가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사용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아니니까 후대 집어넣은 것이니까 저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을 건데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마치는 것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후대에 필사가가 원래 이런 것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니까 다른 들은 이야기, 다른 복음 그것을 참고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치고 있지요. 8절이 마가복음을 마치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구절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본문의 마지막 단어는 한글은
하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마지막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뒤에 뭐뭐 때문이다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지만 그 접속사는 이제 뺀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단어는 두려워하다입니다.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가서 이제 전해야 하는데 전한 것보다는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마치니까 이것을 필사를 하다가 어떤 그 필사자가 이거 성경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마치 끝나냐. 뒤에 이 동시 없어진 것 같아. 해가지고 없어졌던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부활은 보통 기쁨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기록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저 뒤에 기쁨을 빼고 무서움에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무엇인가를 덧붙이면 안 되겠지요. 마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성경 지식이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덧붙인 것을 빼고 그러면 마가는 이 8절에서 참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도 당연히 부활의 기쁨을 이제 마가도 다 끝나고 나중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부활의 기쁨을 잘 알고 있겠지요. 부활은 기쁨이 큰 상징이 되는 것을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알기 전에 말하기 전에 마태도 원래 지금 무서움과 큰 기쁨이지요. 기쁨을 알기 전에 이 부활의 무서움, 부활의 두려움을 아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여 이것을 강조하고자 마가는 두려움, 부활을 접한 여인들이 처음 느꼈던 첫 감정인 이 두려움을 강조하고자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에서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어가 되게 해서 이 두려움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이 성경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전체 속에서의 두려움과 부활에 대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잘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 두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두려운 것입니다. 부활을 처음 접하였던 이 사람들의 이 두려움을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있는지요? 두려워하고 계신지요? 제자들은 이전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여인들도 들었었고요. 그러나 이 실제 부활이 일어난 이날 남자들은 부활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최소한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도 이곳에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지요. 여자들은 부활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무덤이 왔다고 그랬지요.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알았는 것 같은데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지요. 안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부활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실제로 지금 경험하였을 때
진짜로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이 첫 부활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익숙한 부활이 아니라 진짜 어떤 새로운 무엇을 보는 겁니다. 마가는 바로 이 두려운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를 통하여 이 두려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첫 단어가 뭐라고 했지요? 학원도 아르케라는 학원이 있기도 하는데요. 첫 단어가 아르케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잠깐요. 마가복음의 첫 단어는 아르케로 시작합니다. 아르케. 이것은 창세기 1장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한, 이 당시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많이 보고 있었던 70인역이라는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보는 성경입니다. 그 70인역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그 태초에라는 그 아르케, 시작, 태초, 그 단어를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라고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어상으로는 아르케가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1창조, 그러면서 지금 복음이 시작되므로 제2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제2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제1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지금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지키지요. 제2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1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자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신기할까요? 무엇보다 두려움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도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찬, 너무 큰 그 무엇이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두려워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어찌할 줄을 몰라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부활이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부활을 접하면서 제2창조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 부활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요, 항상 영원하지 않은 것만을 보다가 영원한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하고 보는 것이지요. 아주 놀라운 새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2창조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진짜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더 두렵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이 여인들이 처음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처럼 두려워 떠는 부활을 알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여러 번이 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년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제자들이 반응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핏발을 받아 죽고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오히려 왜 베드로는 왜 죽으십니까? 라고는 반응하는 건 나오는데 뒤에 부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안 나와요.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모르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부활을 듣기는 들어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별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이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달은 것 같았는데도 별 감흥이 없었던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조금 더 실제로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두려워 떠는 그 마음으로 부활을 대할 때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능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지요. 오늘날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영원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들이 기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과거가 기억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억 정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처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은 우리가 영원하다면 우리의 과거의 삶도 영원히 남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지나가면 끝인 그러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영원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 땅에서 산 인생조차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 끝인 것처럼 잊으면 끝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구원하며 세월을 아끼다가 구원하는 것이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지요.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이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구원함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건져내야 합니다. 새 속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하루하루의 한순간 시간으로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래서 참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토록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살 때도 진짜 두려움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이 지나가면 끝인 것처럼 내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어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도 굉장히 소중하게 부활을 알기에 우리가 부활할 줄을 알기에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부활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부활을 처음 접하였을 때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가 또 이 마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첫 단어 그 아르케 시작과 제2창조의 시작과 마지막이 두 단어 두려움.
이 단어가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마가복음의 다른 구절들을 덧붙이는 좀 오류가 있었기도 했다고 그랬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두려움을 모르고 이 두려움이 좀 나쁜 마음인 것처럼 막 빨리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꼭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주님의 창조를 목격하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놀라움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지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놀라움입니다. 그냥 이것만 알고 있다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부활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눈이 뜨는 거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고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나의 삶도 영원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이 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하셨던 마가복음 기록된 이 모든 그 놀라운 일들에 두려워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제2창조와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일에 이제는 경외의 마음으로 두려움할 줄 아는 것에 눈뜨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것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으로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두려워했던, 첫 음으로 경험하며 두려워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이제는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눈을 뜨면서 이제는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62장 일어나지 마시고 162장 찬양하고 121장 찬양과 더 할 겁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처럼 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시네.
여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하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들어오시리. 예수 예수 널 살아계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시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움을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을 여전히 세상에서는 힘듦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부활하신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경험하면 오히려 더 그 힘듦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원성을 우리도 이 땅에서 더 보게 되고 영혼을
진짜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라는 말씀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1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절 2020년 부활절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부활을 대했던 그 청년인들처럼 두려움으로 진정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뜨인 눈으로 두려움으로 그 앞에 경외하며 엎드리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땅의 어려운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